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가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몰랐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이가 이렇게 변해가지고서 변한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했는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눈으로 뻘찍 보면서도 예수님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눈이 가려져서 못 본다고 그랬죠. 우리들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 눈이 가려지면은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이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신이 있든 자신이 없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가려져 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18절 19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거늘.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 아니야?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일을 몰라? 온 도시가 지금 난리가 났던 일인데 그 일을 몰라? 이 사람 다른 데서 온 사람이야? 아주 멍청하고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일이 뭐냐면은 눈뜬 자와 눈먼 자의 차이가 바로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눈뜬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저 사람 되게 미련해 보여. 왜 이렇게 무식하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를 모르느냐?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참 답답한 부분들이셨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했던 일들, 그가 말하는 일을 어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와가지고서 함께 논쟁하면서도 말 못하고 돌아갔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22절 24절 세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들었고 그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다른 서신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입고 계셨던 그 옷이 이렇게 개어져 가지고 있던 모습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다 그들은 보았던 것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이 두 제자는 자기가 고향으로 가기 원하는 엠마오로 향해서 그는 출발해서 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육신대로 안다면은 육신대로 아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진실을 영 안에서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일 부활주일날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면서 진실로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이 없다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육으로만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예수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권능을 그들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능력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고 그렇게 말 잘하고 지식이 있고 권위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게 말로써 그들을 잠잠하게 했던 이 일을 가지고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일들을 가지고서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부분들을, 또 생각의 부분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분, 또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 그분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왼머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말들을, 그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동행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기 원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의 육신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스스로가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서 이 깨어남이 있어야 돼요. 이 깨어남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놀란 이적을 베풀어 주신 분,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저는 지금도 한 20년 전 한 분의 간증을 저는 기억을 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큰 교회를 하고 계시지만 집사 시절 당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간증을 했대요. 하도 그래서 간증을 하면 첫 마디가 그랬대요. 나는 예수 믿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막 웃으면서도 놀래가지고 그러대요. 아니 웃지 말라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좋은 직장 다녔는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있던 집 팔아가지고서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셋집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또 해서 팔아가지고 또 적은 집으로 옮겼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랬을까요? 그렇게 팔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의 몸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뤘던 그 목사님을 저는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여기고 세상 상황을, 시대 상황을 읽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일어난 상황이 바로 무엇입니까?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있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진정 예수가 어디에서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했던 부분들. 그런데 한 주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난 주간 우리 고백했던 걸로 우리가 달걀을 가지고서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활절을 전도했던 그 부분들로 그냥 끝나버리고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진짜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왼마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과 떠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왼마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분은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내 생활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이 여기면서 내 스스로 외롭고 나는 홀로 있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회의감을 점점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왜 내 삶이 풀어지는 게 없을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 부분들이 왜 해결되지 않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내가 분명하게 모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도 두 제자가 과거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뤘던 그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는 그 이야기만 해줄 뿐이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엠마로 내려간 이 두 제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그 늦은 저녁에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으로 인해서 눈이 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길은 십리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강도가 많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전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나와 함께함을 믿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에 저희 지방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가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져가면서 여행사에서 가지 아니하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가서 아마 여기도 가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왜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일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서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 내 상황이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떠나지 않으셨듯이 지금도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내 가시적인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속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내 오감으로 느끼는 그 느낌으로서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다가 제한시키지 말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붙들려 나가는 우리 충만교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상황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잠시일 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모든 일을 이기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 성도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님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 말씀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이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걸음을 내디디며 나갈 때 그 일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양다리 걸친 모습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삶이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개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유가 우리가 허락됐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앞에 무엇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여러 가지 나를 억눌리는 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때는 물질의 문제, 또는 상처의 문제가 나를 억누르는 그 부분들이 더 이상 나를 묶지 아니하고 나를 끌어당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내 어려움 속에서 누리는 주님과 느끼는 즐거움과 모든 희락을, 모든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많이 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 힘들고 어떤 때 어렵고 어떤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도 오직 그분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눈길,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머리털을 다 세심받으신 그분이 나를 관심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나갈 때 이 땅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저 천국, 주님이 나를 예비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현재의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물질에 묶이지 아니하고 또 내 상처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나와 영원토록 당당하게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달려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거기에 우리는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요일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요양원에서 듣고는 수요일부터도 좀 감기로 좀 안 좋으시다 그러길래 그 병원에 좀 다녀오시라 그랬더니 병원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수치가 너무 많이, 염증 수치하고 간 수치가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고는 목요일 아침에 병원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알았다고, 입원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알았다고 이야기하고는 안 되면 이제 간병인을 붙여서라도 좀 어머니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내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빨리 응급으로 들어가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침에 일찍 어머니 모시고 이제 을지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검사, 피 검사부터 다시 뭐 MRI, CT까지 다 찍었어요. 근데 그 간 수치가 20배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뭐 담낭 수치도 너무 높고. 근데 의사가 그래서 MRI, CT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간도 너무 깨끗하고 뭐 염증 하나 없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염내과 의사가 와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다시 퇴원하더라도 가서 만약에 저가면은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얘기, 알아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 금요일 전화를 드리고 어제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잠도 잘 주무시고 또 밥도 식사도 잘 하시고 화장실도 잘 가신대요. 근데 목요일날 저하고 이렇게 병원에 같이 있다 말고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우리 오빠를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빠는 지금 내가 90이 넘었는데 왜 오빠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내가 오빠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꾸 나 힘들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가면서 내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꾸 피곤하게 물어보지 말래요. 그러고는 요양원을 가가지고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집어넣고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난주 주일날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서 토요일날 어머니 모시고 나와가지고서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손주들하고 다 막 모여가지고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본다고 막 재밌게 뭐 손주하고 뭐 딸하고 좀 다 보고서는 증손주들 다 보면서 재밌게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고 제가 이제 오후에 그 약속된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 좀 이제 가시자고 갔더니 나 안 가고 싶다. 그렇게 가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 모셔도 드렸더니 이제 월요일부터 좀 뭐 잠 안 주무시고 뭐 잡수지도 않고 막 그러다니 수요일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랬어요. 그 관계자 보고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여기 오는데 손주들 보고 다 보다 가족들 보다가 들어가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다. 심적인 부분 앞에.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그랬더니 예, 그런데 지금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쳐보세요. 연세 드셨으니까 치매가 와서 아들을 못 알아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세요. 저는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신이 치매 때문에 못 알아보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기억이 돌아오니까 그러더래요. 어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 잘 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멀쩡히 또 알고 있더래요. 병원 갔던 거. 아들이 내려왔다 간 거. 그런 잠깐 동안 또 그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지금 치매 걸린 분 혹 계세요? 아니 아들을 몰라보는데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몰라보고 나와 동행하는 걸 몰라보면 지금 영적으로 치매 걸린 거 아니에요? 옆에 분 좀 가만히 쳐다보세요. 혹시 치매 아니신가?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속에는 우리 아들도 없어요. 누구만 있냐면은 딸밖에 없어요. 손녀딸. 근데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서 제 아내가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게요. 우리 아들이 애가 셋인 거를 다 기억하고 며느리하고 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당신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그 주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치매가 걸려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앞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가는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생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겠다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540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545장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 불부가는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만을 가지고서 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고 눈 감읍시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치매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나의 오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마디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달려간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침해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귀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변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자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묶고 있는 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더 이상 억눌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도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지체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 붙들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떠난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했는데 문제는 눈이 닫힌 눈이 감긴 내 자신이 그를 느끼지 못하기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외롭다고 이야기하며 나가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고 내 눈이 열려 실제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억눌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이 자유를 누리며 더 이상 죄에 더 이상 물질의 문제에 더 이상 내 상처의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주인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역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두루마기 사탄 귀신아 나세린 예수님을 주주하고 명하는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